확증 편향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 어떤 팩트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 같은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 자신만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집중하고 그 외에는 쉽게 무시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택하는 대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택하는 확률이 2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친한 지인으로부터 한 식당이 오픈을 했는데 아주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관심이 가겠죠. 그래서 한번 가보자 생각을 하고 먼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리뷰를 보게 되죠. 자, 리뷰를 보는데 생각보다 리뷰 점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지인으로부터 그 식당이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 2개짜리 리뷰보다는 5개짜리 리뷰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고 거봐, 이 식당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가본다고 한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확증 편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잠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런 그림 아닙니까? 자, 이 그림은 1941년 미국인 화가인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이 그림이 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5억 점 이상 이 그림이 팔렸다고 해요. 자, 그러자 이 워너 셀먼은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후속 작품을 그리게 되는데 우리의 인도자 그리스도, 그리고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 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이런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자, 문제는 이 그림들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그림들은 다 하얀 피부에 또 긴 머리, 푸른 눈을 가진 아주 전형적인 유럽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이셨죠. 그렇다면 피부는 하얗다기보다는 까맸을 거고요. 무엇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았던 그림, 또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백인 남성의 긴 머리, 또 멋진 수염도 있고요. 무엇보다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잘생기셨습니다. 분명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멋진 훈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 BBC에서 인류학자와 의학 연구팀과 함께 당시 유대인 남성의 유골과 평균적인 유대인 사람들의 얼굴을 토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복원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만약 이 얼굴, BBC에서 만든 이 얼굴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십니까? 좀 걸림돌이 있으실까요?
한번 그 다음 사진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어떤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생각, 더 나아가 잘못된 믿음이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또 양 옆에서 함께 그 마지막을 함께 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공생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정점을 말 그대로 함께 했던,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했고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직접 듣고 잠시나마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눴던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둘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친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듣게 되죠. 자, 같은 공간, 같은 상황,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은 믿었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보다 왜 한 사람은 믿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는지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고 직접 대화도 나눴지만 결국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지만 누군가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양옆에 있던 이 두 사람을 보면 같은 순간에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식, 그 시선이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영원까지 바꾸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첫 번째 강도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왜 이러고 있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도 이미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조롱했거든요. 예수님에게 똑같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에게 메시아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가 생각했던, 그가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고난을 이기고 억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강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능력의 왕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과 동일하게 로마로부터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당신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 생각했던 거죠. 정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 메시아의 능력을 당신이 보여주라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이 사람만의 문제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 들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두십니까? 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시편에도 많은 탄식들이 있고 예레미야와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이 아니라 그 기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과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입견,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겸손히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신앙 안에서는 심각한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배우고 알았던 아주 작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만 가지고 평생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매일 읽는 묵상을 통해 양육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매일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입견, 잘못된 지식들이 계속해서 교정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수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내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삶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도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오늘 본문과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 두 명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다르죠. 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것 같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사람의 생각은 비슷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과정을 아주 짧지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문장은 두 번째 강도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도 동일하게 욕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분이 자신과 똑같이 형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 억울하다.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나 말하지 않고 나는 벌 받는 것 마땅하다. 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자기 성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아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창조주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강조 역시 자신의 그 죄됨을 깊이 인정하고 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멸과 수치의 자리에서 그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겸손한 요청이 주를 옆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하게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감히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무 자격 없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통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큰 죄를 지었고 동일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요. 예수를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명은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를 살려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야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 고통쯤은 해결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요?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됩니까? 나를 내려오게 하셔야지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주장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무례하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예수님과 거래를 하기도 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테니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투쟁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또 해결되면 감사하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또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또 진솔하게 자신의 신앙을 시와 찬양으로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시이자 찬양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때때로 주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또 내 욕망의 시선으로 보고 있을 때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저에게 어려움과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예수님께,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어야 됩니까?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할 때도 있죠. 여전히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말씀을 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욕망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똑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저를 맞추어 가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뜻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 두 번째 강도의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요, 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되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주님, 이 부족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기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과 어려움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망, 그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서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